오늘부터 주일 오후 성경 공부로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 제가 제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어떤 모든 방식을 약간 탈피해가지고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리고 짧게 한 30주 정도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라고 쉽게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이코스들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오후 예배도 좋지만 오후 예배 이 성경 공부, 이 설교 영상을 좀 많이 이렇게 퍼뜨려 주시면 이렇게 그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좀 소개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딱 15분에 맞추려고 요거 타임머신 뭐지 이게? 타임워치를 딱 준비했습니다. 타임워치를 딱 켜가지고 지금부터 15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안 펴도 전부 다 아시는 구절이라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요즘 텔레비전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인문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문학. 인문학이라는 말을 인문학 강좌, 사람들이 인문학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인문학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난 겁니다. 인문학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학이고 인본주의입니다. 인문학의 영어 단어가 휴머니티입니다. 휴머니티는 인간학, 인본주의, 휴머니즘, 인본주의예요. 기원전 약 500년경에 그리스, 철학이 유명한 그리스 땅에 두 명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쪽 머리가 벗겨진 분은 소크라테스, 저쪽에 머리가 많은 분은 프로타고라스, 나이가 비슷한데 이분들이 아주 역사에 남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뭐였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원래 원어를 번역하면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인간 자신을 알라, 그런 뜻이랍니다. 인간을 알라는 겁니다. 그 당시 그리스 신화에 침투해 있는 사람들에게 신 작작 찾고 인간을 탐구해야 된다. 이 소크라테스의 대답을,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오늘날 이 인본주의, 인문학이란 철학사상, 인문학을 다른 말로 문사철이라 그러는데 문학, 역사, 철학 전부 다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역사, 인간의 생각에 대한, 인간에 대한 걸 다루는 게 바로 이러한 인문학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30주 동안 인문학에 약간 반대해가지고 신학, 인문학을 강조하면서 신학과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기독교 신학교 교수님들도 인문학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를 탐구하면서 기독교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에 남지 않고, 여러분도 집에 가고 나면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소크리하고 프로타고라스만 기억에 남을 겁니다. 잊어버리세요 이제. 자, 넘어가고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라는 주제로 성경에서 30가지 중요한 인간의 삶하고 관계됐지만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기 위해서 30가지 주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 오늘 왜 인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했는가 하면은 인문학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인문학에서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인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 시작됐나? 인간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막 탐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기원, 세상의 기원, 진화론 그 어디에서도 대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사람들은 인문학 그러면서 정작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 세상의 그 기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시작, 기원, 또 다른 말로는 동기,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결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사람 속이고 짓밟고 탈세하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별의별 거짓말을 퍼뜨리고 나중에 뒷책임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시작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효도나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우리 부모님인데 부모님에 대해서보다 오늘날 이제 점점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부모님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잖아요. 시작이 어땠든 동기가 어땠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 사람들의 요즘 보면 유명한 게 뭡니까? 또 키높이 구두. 아니 키 구두를 보여주는데 뭔 키높이, 제 평생 키높이 구두 신어본 적 없습니다. 저는 169.9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원래 170좀 얼마였는데 줄어들었어요. 자고간 어쨌거나 하고. 네? 필요하면 신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형. 어떻게든 자신을 포장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막 성형 많이 하면 애가 태어나면 애가 엄마를 안 닮고 이렇게 좀 헷갈린다 그러잖아요. 자신을 포장하고 좋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게 그 배후에는 진화론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에 기초해가지고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관심이 없고 무언가 나한테 유익한 거면 관심이 있고, 오늘날 굉장히 유명한 진화론자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진화론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저술한 책 제목들이 보면은 만들어진 신, 에덴 바깥의 강, 딱 어떤 종교 중에서도 어떤 종교를 공격하기 위한 그걸 느껴지죠. 그리고 신 없음의 과학, 신 만들어진 위험, 뭐 눈먼 시계공. 이 사람은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부정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영국의 진화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그 진화론적이고 어떤 기독교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나 뭐 윌리엄 크레이그, 리 스트로벨, 그분 책도 저기 있는데 찰스 콜슨, 팀 켈러 이런 분들, 이러한 일들에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되게 관심을 가지고 막 듣는데 정작 우리 신앙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해도 해요. 너무 어렵고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유튜브에 들어가면 별의별 얘기 다 듣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막 귀 기울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문학이나 그런 세속주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인문학에서 가장 먼저 던지고 있는 그 질문, 세상의 시작, 인간의 기원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시작이 있다. 우리가 관심이 있든 없든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에 대한 탐구. 인간은 유일하게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사람이,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러한 탐구를 잃어버리면 인간은 짐승하고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삭개오라는 사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써줘요. 전부 다 삭개오를 보면서 저렇게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겠나?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간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절대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만 틀면 전부 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우리 나이가 들면서 점점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란 무엇이고 죽음의 시작이 되는 생명, 삶은 무엇이고 이건 어디에서 왔고, 인간은 이런 데 관심이 있게 돼 있어요. 생뚱맞은 얘기인 것지만 나중에 이 얘기했다고 제가 누군가한테 혼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나중에 좀 더 부흥하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면은 배 한 척 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전도에 같이 이렇게 낚시도 하러 가고 청년들 하러 가고, 새가족 들어오면은 꼭 제가 새가족하고 함께 배를 타고 저기 가가지고 낚시를 하다 갑자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배가 뒤집혀가지고 오늘 물에 빠지면은 당신하고 나는 죽습니다. 근데 나는 천국에 갈 건데 우리 형제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뭐 기분 나빠하겠지만
배를 사기 위해서 이런 만들어내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한 생명이 있습니까? 이 궁금하지 않냐 이거예요. 사람은 궁금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대해서 인문학이고 뭐고 간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거는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질문은 많이 던지지만 대답은 해주지 못하는 그런 세속 학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생각. 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생각은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 저절로 생겨났겠지. 이게 뭡니까, 이게? 진화론이죠. 진화론. 두 번째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 무엇을 창조했다. 자, 여러분, 창조론이고 진화론이고 잠깐 내려놓고 두 개의 문장 중에 뭐가 앞뒤가 맞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 저절로 생겨났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 무언가를 만들었다. 말이 됩니다, 이거는. 사막에서 길 가는데 거기 갓난아기가 눕혀져 있고, 어이구, 웬 아기가 이 사막의 모래와 바람과 물과 비들이 수억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아기를 빚었나? 미친 생각이죠. 누가 아기를 낳고 있다 버렸나 보네. 누군가 무엇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언가 시작되지 저절로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누구나 이 문장을 들으면은 첫 번째 문장이 아니라 두 번째 문장이 맞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문장에서 창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절로 생겨났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창조는 말은 되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누가 창조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가면 이제 누가 창조했는가를 다룰 건데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누가 뭘 창조했는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을 하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인데 창세기 1장 1절이 원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창조가 있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게 두 개의 문장이 되어 있는데 뒤로 안 가나요? 이게 제일 먼저 있어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권사님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죠, 당연히.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원어에는 태초에 창조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절로 생겨난 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누군가 창조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이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요. 태초에 창조가 있었어. 하나님은 오늘날 사람들의 의문과 그 질문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 1장 1절은 태초에 창조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겁니다. 창조. 제대로 생각할 줄 아는 지성인이라면은 누군가 처음에 무언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반드시 누군가 무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태초에 누군가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는가? 하늘들과 땅을.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에 3,500년쯤 전에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이 아니고 하늘들과 땅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과학자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눈에 보이는 이 창공이 있고 그 너머에는 우주가 있다고. 그리고 또 다른 하늘이 있어요. 영적인 하늘. 그러니까 하늘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도 하늘을 뜻하는 말이 스카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카이라는 말은 여기 구름이 있고 그 새 날라다니는 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코스모스 또는 유니버스라는 말이에요. 이거 뭔가 하면은 궁창, 공간이란 말이에요. 대기권. 그리고 그 너머에 영적인 하늘 뭡니까? 천국, 헤븐이라 그러죠. 헤븐. 그래서 이 구절을
heavens and earth.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1분 남았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니 태초에 창조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정말 누가 뭘 어떻게 창조했는가 이렇게 질문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세상의 시작 누가 시작했는가 바로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가? 예, 말이 됩니다. 성경에서 답이 있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삶과 죽음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 삶의 시작과 이 죽음의 끝이 누구에게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린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시작과 우리의 생명의 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다시금 깊이 깨닫고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장 복되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